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실패자로 남느냐, 아니면 성공자로 도약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모든 사람들도 한때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들은 실패의 경험을 남다르게 처리합니다. 그들도 실패를 경험하지만 결코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최고의 걸작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했을 때 큰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황제 페르디난도가 너무 시끄럽다, 지나치게 많은 음표를 사용했다라고 혹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고 정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위대한 작곡자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가 일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결코 그 실패가 자신을 영원히 공경에 빠뜨릴 구덩이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38살이던 1922년에 많은 빚을 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실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결코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그 실패의 자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실패를 끝으로 여기거나 실패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합니다. 남다른 소명을 받고 남다른 은사를 받고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실패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무리바 물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인생의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그가 있던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참담한 실패를 겪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우둔하여져서 길 잃은 짐승처럼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쫓겨나며 생계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실패의 한복판에서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4절 이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낼 계획을 세우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불신앙의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실패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실패의 구덩이 안으로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의 한복판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참담한 실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17절 이하 19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 아이를 죽여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생각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의 경험을 딛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떠올릴 때면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서원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의 치마폭에 묻혀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녀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머리카락을 삭도로 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대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곤 신전 두 기둥 사이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의 능력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기둥을 쓰러뜨려 다곤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참담한 경험 속에서 아파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응답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들의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풀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고난을 지켜보던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에게 의심도 있고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도 해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은 바로 갑절의 회복이었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재물도 다 갑절로 회복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수명마저도 갑절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당시 그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16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나이보다 갑절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직장과 생업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 이하 13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인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근동 사회에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핑계 삼아 법적으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윌라드 할리의 러브 부스터라는 책에 보시면 결혼 생활을 어부의 그물에 비유합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잡을 때 고기와 더불어서 바닥의 찌꺼기도 함께 그 그물에 건져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어부는 매번 그 그물에 쌓여있는 물고기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그물 안에 모든 쓰레기와 모든 잡스러운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 그물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어부는 그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 그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작았던 그 찌꺼기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찌꺼기가 그 그물에 가득 차게 되지요. 따라서 그 그물을 버리고 다시 살 때까지 고기를 잡지 못하는 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라드 할리는 이 물고기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채워지는 정서적인 필요, 그리고 찌꺼기는 사랑 방해꾼, 즉 인생의 불행을 불러들이는 나쁜 습관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은 조절되지 않는 분노의 폭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거슬리는 행동,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구, 그리고 정직하지 못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물들은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욕을 감소시켜서 결국 이혼이나 정서적 별거 상태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방해꾼인 장애물이 가득 차서 이혼 상태 또는 정서적 별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그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혼 직전은 아닙니까? 혹 정서적 별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신혼 시절의 달콤한 상태,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법적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모두 깨끗하게 치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셔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회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의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관계가 회복됐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안 해주신다고 원망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지연시키기도 하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제목만을 말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의 어리광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친밀한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호세아서 1장 8절 이하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낳은 딸을 통해 롤루하마 곧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그 아들을 로암미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루하마 곧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그리고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곧 내 백성인 자라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완성됩니다.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역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그럴듯한 물건들은 다 팔려나가고 마지막엔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물건을 누가 사겠느냐며 농담조로 빵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을 불렀고 모인 사람들이 그 가격을 듣고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경매인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건네받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에 가득 흘러 넘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지고 그 바이올린은 엄청난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인의 손에 들렸을 때는 가치없는 물건으로 여겨졌지만 훌륭한 연주인의 손에 들려졌을 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조율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실패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자연스럽게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